로마서 6장 4절 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칭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나타나신 바 되시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빠지면은 안고 빠진 찐빵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에 의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세가 지극하신데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끊지 못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이 가르쳐줘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소위 말해서 born again 한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야.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하늘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기정사실이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되는 것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과 연합된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시지만 죽은 적이 없어. 그래서 옛 성품 그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옛 성품 그대로를 유지해. 고수해.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 근데 내가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고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 다 오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100%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10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에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야. 나의 믿음은 믿을 게 없어. 시시각각 변해. 날씨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하나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정확하게 by the face of Jesus Christ. 근데 이것을 영어의 숱한 번역본을 보면은 전부 face in Jesus Christ라고 돼 있어. face in Jesus Christ하고 face of Jesus Christ는 180도 틀린데 모든 번역본이 다 바꿔놨어. in으로. 근데 of,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by the face of Christ, face in Christ가 아니라 f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는 내가 마중물을 부은 거고, 부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사람의 의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옆에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3장 20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제외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모두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야.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내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장착돼야 돼.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적이 없는 거야. 생으로 하는 거죠. 생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신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역시도 똑같아요. The love of Christ.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간파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굿뉴스, 좋은 소식은 나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을 믿기 위하여 그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리고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필요한 것들과 요구되는 어떤 것이든 능히 내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제 아까 10절에서부터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에 대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게 참 힘들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지하철에서 셀폰 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잡혔는데 목사야. 여자 치마 밑을 찍다가 찍혀. 웃기는 얘기지만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근데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교회는 다니고 신학은 하고 목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빠졌냐면 주님과 죽음을 처리를 생략한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장착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the servants of sin,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the form of doctrine,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the servants of righteousness,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holiness,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거룩함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조화꽃의 냄새가 안 나듯이 조화꽃이야. 바리새인같이. 지식은 있는데 거룩의 향기가 상실되어 있는 현세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와 함께 죽은 적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the newness of life, new life라고 되어 있지 않고 newness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새로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생명.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이 상략되어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아무리 해도 옛사람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열매, 나무는 열매인데 거룩함의 향취가 느껴지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 내 잡이 어떠냐, 그거는 아무 주님과 천사들, 마귀들 보기에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잡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흠말문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목수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삶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거룩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사람이 넘버원이에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때가 가깝다 그래서 다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비던스가 필요한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다면 거룩함이 있어야 돼. 돈이 많은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완전히 순서가 바뀔 거예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가 돼. 뒤로 돌아. 뒤돌아.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1등이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 나 잘났다고 부리는 자가 아니라 종노릇해야 돼. 서로 주님이. 그게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온 율법이 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음으로 처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홈디폿 가면 나무 목재를 파는데 그냥 일반 그렇게 나무를 베어갖고 잘라낸 목재와 처리받은 목재가 있어요. 소금물에 푹 몇 년 담궈놔가지고 처리된 목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처리된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처리되면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겸손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지.
빌립보서 3장 18절 여기서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서로 대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their belly 자기의 배 자기 입속 사람들마다 다 자기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목사 때문에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하질 않나. 그 영광은 저희의 shame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생각이 없어. 하지만 우리의 폴리투마 우리의 그 모든 관심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지금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잖아요. 사모하잖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으로 삼으셨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이러한 낮은 몸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비한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완전히 생각해봐요. 진시 황제가 영생하겠다고 큰 난리를 쳤지만 오래 못 살고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면은 영생 불사의 몸을 갖게 된다니까. 신의 몸을 갖게 돼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재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 꽉 붙드세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만해. 모든 건 거짓된데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은 목숨을 걸만하다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찰나에 다 변화될 거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가 이게 2000년도에 이 오른쪽 그 몸에 반에 마비가 와가지고 사실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도 여기가 저리고 오른발까지 다 아프고 20년 내내 통증이 있지만은 소망은 주님 오시면 싹 나. 그리고 영원히 안 아파.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승리는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원시복음이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 뱀이죠. 너로 여조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UFO가 땅에서 올라온대. UFO가 저 외계에서 올라온다고 지금 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그거를 선전하고 봤어? 외계에서 오는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 막 스타워즈, 뭐 E.T.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로 다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믿으면은 뱀의 후손을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뱀의 후손이 우리보다 그 지능이나 테크놀로지가 더 앞서 있어. 이들이 UFO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her seed라고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남자 없이 seed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지.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 3장 15절 통해서 복음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her seed,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빠갤 거야. 어디서 빠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후에 부활로 사망 권세를 빠개버렸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건 발꿈치를 상한 정도밖에 안 되고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원시복,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야장창 교회만 다니면 내게 돼? 아니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 어떻게?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circumcision, 할례를 받았어. 곧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 이 예수님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 아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못 이겨.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죄를 벗어버리고 이겼어. 그러면 이긴 분한테 내가 붙어 있으면 이길까 안 이길까? 이기죠. 센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탁 붙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적 죄의 몸을 벗는 것이야. 12절. 너희가 여기서 가르쳐줘요. 침례로. 우리 한국말 개혁성경 장로교 다 세례로 돼 있지만 제가 침례로 다시 정정해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buried. 매장해서 죽었어. 침례로, 그러니까 침례가 그냥 교회, 내가 처음 교회 가니까 학습하고 물 뿌리고 세례 주더라 이게 아니라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는 과정이야.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다 가짜라 그랬죠? 다 가짜라고. 기독교까지 가짜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 침례 중요성을 알면은 붕괴를 해야 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 13절. 너희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기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거예요. 침례가 하는 일. 중요해요. 침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이 21절인데 그러면 20절을 알아야 돼. 그래서 18절서부터 먼저 봐요. 그리스도께서 또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어쩌든지 우리를 살려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이 세상에 her seed,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홍수죠.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 souls, 8혼이야. 이렇게 그러는데 바로 그 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야. 그러면 침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홍수처럼 물이 넘쳐나서 퐁당 빠져야지. 근데 이거를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 캐톨릭이 유아세례 말도 안 되는 물로 뿌리면서 이걸 장로교가 그대로 받으라고 여전히 물로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죽어 안 죽어? 죽기 힘들어. 죽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인데,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물 뿌리는 걸로 바꿔놨을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셔야 돼. 깨나 아셔야 돼. 이 침례가 이제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야. 성경은 침례가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의해 물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이 있기 위해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그 영광의 놀라운 은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내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 안으로 연합한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나의 죽음을 공표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식이 바로 침례, 베프티즘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8장 32절, 간닥의 국고를 받은 에티오피아 네시를 우리 빌립이 만나서 그 마차에 올라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죠.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이제 네시가 믿은 거예요.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복음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침례를.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니? 그러니까 37절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 왜 없음이라고 해놨을까요? 통째로 빼는 거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있어. If you believe with all thine heart, 네가 마음을 다해서 네가 믿으면은 you may, 받을 수 있지, 이 얘기예요. 이걸 빼놨어. 왜 빼놨느냐? 여러분, 캐톨릭과 이 지금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해. 유아 세례는 성경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맞지가 않는다는 게 탄로가 나. 그러니까 싹 빼놨어. 빼놔야지 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이 있으면은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소화를 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시가 뭐라고 이제 이 빌립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네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수 믿는 게, 본어게는 게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easiest way를 주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무도 못 바꿔. 이렇게 간단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거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를 사랑하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이고 주님 임하시는 그때 주의 택한 자로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위선이 가득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며 여전히 세속적이고 예수님의 향기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냉랭한 교만한 상태를 고수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는 너무나 가까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 말씀대로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거룩함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 공중에 오셔도 들림 못 받고 분명히 남겨질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의문이 일고 고심이 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함께 진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 육체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자아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옛사람 그대로 남아 죽은 적이 없이 죄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죽음을 믿음으로 죽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갈대 같은 자신의 변덕스럽고 연약한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대로 믿는 자신의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룩한 변화가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도취되어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바리새인의 나프탈렌 같은 독한 종교적 악취를 풍기며 도도하게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 채 진짜가 아닌 짝퉁으로 비참하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진실로 참되게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이제라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주님의 죽음 안으로 연합된 죽음의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침례요 참된 세례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연합한 죽음을 거쳐야만 비로소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의 몸을 벗을 수가 있고 거듭나 의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거룩의 열매가 맺혀야 영생에 이르게 되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비로소 주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진짜 죽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다시 거듭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가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는 죽음을 신앙으로 공표하는 믿음의 의식이 침례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데 성공해야만 주님과 함께 사는데도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죽음을 이루는 진정한 세례, 곧 침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오니 제가 주와 함께 진실로 죽은 자가 되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며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의 택하신 자로 주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